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의리사 바알의 입을 당겨가 성령으로 말씀하시되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성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저희도 저희의 미혹함을 하가마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리를 땅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줄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사도행전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치유가 필요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면은 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배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는 모든 인간은 치유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좀 심각한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뭐 조현병이라든지 또 심각한 중독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자폐도 참 무섭더라고요. 저는 사역하면서 와 자폐도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좀 그런 장면들을 또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요 좋은 소식은요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고칠 수 있어요. 조현병, 중독의 문제, 자폐 다 고칠 수 있고, 그런데 왜 시간을 두고 고치시느냐, 이게 이제 저희들의 의문이죠. 능력이 부족하시지 않은데 하나님의 손이 짧으시겠습니까? 근데 왜 시간을 두시느냐? 그거는 뭐냐면은요,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빨리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시간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다른 숏컷, 지름길 찾는 분들 항상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 없나? 찾아갔고 대한민국, 호주까지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막 가시더라고요. 아직도 안 났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약이 딱 맞아 들어가면 그 확률이 아주 낮대요.
뭐 1점 몇 프로인가 0점 몇 프로인가 그거 찾아갖고 글쎄. 예. 그런데 약을 안 되고 자기 형제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기 형제 고쳐보겠다고. 그래서 제일 최신 약, 제일 비싼 거 그런 것만 투여했더니요. 이 몸에 부작용이 온 거 있죠, 글쎄. 네. 그래갖고 더 끔찍하게 되고. 차라리 돈 없는 사람들 뭐 그냥 메디칼 가지고 뭐 그냥 아무 의사나 만나갖고 약 복용하는데 뭐 그런 대로 또 잘 지내는데 예. 그렇게 뭐 최신 최고 먹였더니 오히려 부작용이 오고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뭐 그러니까 지름길 없어요. 예. 지름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지름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아니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낳는 거야? 그거는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 만들어 가시는 거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예. 어떻게 완벽할 수는 없죠. 또 어느 정도는 돼야지. 근데 그게 지름길이에요. 예. 지름길 찾다가 뭐 좀 10년, 20년 금방 갑니다. 예. 지금까지도 제가 뭐 김모는 뭐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다. 또 무슨 A 양은 뭐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다. 예. 뭐 다 뭐 그런 대로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는데 문제는 나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나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름길 찾겠다고 뭐 10년, 20년 근데 그분들 소식이 들리죠. 뭐 건너 한 두세 다리 건너서 결국은 저한테 들어오죠. 더 심해졌고. 그런 대로 지내고 있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름길이에요. 이게 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름길이고 뭐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역사 막 일어나고 참 감사한 것은요. 요즘 막 역사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가운데에서. 근데 어쩔 때는 짧은 기간에 확 좋아졌다가 또 어쩔 때는 또 다시 안 좋아졌다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다루시는 것이고 이거는 뭐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창조주가 다루시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뭐 항의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다 시간 보낸다니까요. 하나님하고 항의하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뭐 이거 뭐 신학적으로 뭐 또 어떻게 뭐 뚫어보려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따져봤자 뭐 답이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뭐 창조주가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시공간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우리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데 왜요? 뭐 따져봤어요? 왜요? 내 자녀니까 그렇다. 왜?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모르겠다. 뭐 김정은 뭐 김일성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상관도 안 하겠는데 내 자녀라 내가 만들어 보겠다는데 네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죠. 근데 생각보다도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대적 기도하고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거밖에 할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그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들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격에 당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저를 점점 더 만들어 가고 계시고 그만큼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은 결국은 저를 원망하시면 된다니까요. 요즘에 역사가 많이 일어나구나. 이제야 백 목사가 좀 사람이 됐나 보다.
이때는 아멘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예. 아멘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눈치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감사한 것이에요. 저는 정말 행복자입니다. 예, 저는 행복자고, 이렇게 점점 사람이 되어가면서, 부모님 모시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예. 맨날 실수 저지르시고, 그래요. 막 잘 못 들으시고, 그래도 행복해요. 예. 그래서 행복하고, 저는 그래서 행복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카톡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근데 저의 진심입니다. 정말 이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배우지 못한 베드로를 통해 고치셨습니다. 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렇게 타고났어요. 사실 많은 정신질환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요즘 제가 많이 보는 거는 성격장애, 인격장애예요. 예, 그리고 그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데 보면은 부모님들이 또 그러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성격장애나 인격장애가 있으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고나는 거죠. 여하튼 언제 무슨 유전자니 호르몬이니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타고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진뱅이가 타고났어요. 그렇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그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나 쓰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쓰셨다는 것이에요. 예. 베드로 쓰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범인. 근데 보면은요, 학문 없는 범인들, 학문 없는 사람들 통해서 주로 역사가 일어나요.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 중에 학문 없는 범인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이 그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유명한 그 전도자 D.L. 무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촛대가 옮긴 거 아닌가? 솔직히 저는 촛대가 이제 미국에서 옮긴 지는 오래된 것 같고, 한국에서도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기준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옮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아프리카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엄청난 그런 전도, 선교의 역사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중동에서도 보이지 않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남미에서도 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과 미국은 점점 반성경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반성경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촛대가 옮겨졌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죠. 다시 이제 회복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은 창조적인 소수를 찾으시는 거죠. 예. 이때도 그랬죠. 이 사도행전 4장에도 이 창조적인 소수,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었습니다. 그 타락한 로마 제국을.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창조적인 소수,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변화시키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4절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26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26절. 예수 그리스도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람 살린 죄밖에 없어요.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 쫓고 먹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네. 틀린 건 틀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죽였어요. 근데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고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참 재미있는 것은요. 놀라운 것은 그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놀라운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거조차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거조차.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조차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조차 다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게 이제 27절에서 28절이죠. 확인할까요? 저희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 참 놀랍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정을 또 잘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권세자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끔 일부러 역사하셨나? 그건 아니죠. 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일 날 소리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럴 줄 아시고 이것까지도 다 선하게 활용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빌라도, 헤롯, 다른 그러한 권세자들, 관원들 이렇게 할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신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거 우리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 안 했어요. 우리가 했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했고 우리가 실수한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줄 아시고 이것까지도 선하게 활용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 살리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데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11절 13절인데 13절 아까 읽었죠. 1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지만 인간적으로 정말 보잘것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쓰셨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물을 짓는데, 큰 건물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모퉁이 돌로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보잘것 없지 않나 봐요.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면은, 예. 그래도 나는 뭔가 좀 가진 것 있는 사람이거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무슨 또 가요가 생각이 나네. 나는 좀 뭔가 있는 놈이거든. 나는 뭔가 좀 가진 사람이거든. 근데요, 고개 무너져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근데 한국 분들이요, 그게 강해요. 한국 분들이 명예심 강하거든요. 체면, 눈치, 이런 게 아주 강한 게 한국 문화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건 못 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거 안 놓고 그냥 죽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가는 게 지옥이라는 데인데, 우리는 지옥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자녀 지옥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시는데 얼마나 가슴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정말 뭐 짐승 소리 나도록 울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가슴에서 피가 줄줄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이 고통을 거쳐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요. 네. 껍데기는 갈아.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나 너 다 알고 있거든. 정신질환, 인격장애, 성격장애, 차만 번들하지, 차만 그럴듯하지, 집만 그럴듯하지, 옷만, 한국분도 옷 잘 입죠. 그 속은 어떤데요? 서로 뭐 속고 속이고 괜찮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뭐 다 그럴듯하게 뭐. 그래서 사실요,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완전히 노출시킬 때 이게 은혜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정말 저의 추한 것 그냥 다 노출시켰어요. 이게 정말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이 완전히 다 발가 벗기셨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죽기까지 뭐 따라가겠다고. 제일 잘난 체했던 베드로, 완전히 개망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지금까지도 완전히 막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개망신, 개인망신, 가정망신, 가문망신, 친척 망신 다 시키고 계세요. 하나님. 이거를 거쳐야 돼요. 정말 창피하죠. 가슴에서 피가 흐르죠. 이거 거쳐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일단 내 자녀부터 살린다니까요. 내 자녀부터 살린다니까요. 저희 그 집안이 얼마나 잘난 집안인지 제가 자랑을 해야겠어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기독교 사회에서 기독교 사회 남을 집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어떤 김모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기독교 사회 남을 집안이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집안 망신 다 시켰어요. 조현병 걸려갖고요. 사람들 때리고, 여기 권사님, 여기 유권사님 잘 아시지만 모 교회에 가갖고 애들을 팼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당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 백전도사를 경찰에 넘기냐 안 넘기느냐. 그리고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윤 목사님과 장로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은 우리가 저런 사람 살려야지. 저 사람은 지금 경찰에 넘겨가면 끝이다.
사실 제가 그때 신분이 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진짜 끝이었어요. 아마 한국으로 추방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리고 다른 장로님들은 뭐 저를 보호하려는 장로님도 있었지만 아니 애들을 뭐 랩넌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랩넌트를 때린 거는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다. 어떻게 결론이 났겠습니까? 뭐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뭐 뻔한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가문 망신 다 시켰어요. 거기에 유리들을 제가 막 깨고요. 발로 차서 유리 깨갖고요. 글쎄 유리에 제 발에서 피가 났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유리에 발등을 여기 저기 뒤꿈치를 베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이 났어요. 2007년도 11월 달했습니다. 눈물이 나죠. 눈물 흘렸어요. 제가. 부모님은 환갑잔치도 못 해드린 거 있죠. 그랬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됐었습니다. 저의 그러한 그 자존심, 개인적인 자존심, 집안에 대한 자존심, 가문에 대한 자존심, 그거요 인정 사정 없이 박살 나야 돼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 다 보시거든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다 똑같다. 다 똑같다. 그게 저에게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최고의 축복.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런 과정 거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도대체 뭘 내세우겠습니까? 그런 가문을 먹칠한 사람, 뭐 기독교사의 뭐 대대로 남을 가문, 그걸 먹칠을 했는데 한인타운에 다 소문났죠. 부모님께서 또 기도 제목 나누시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겸손하다고 또 자랑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겸손해야지. 그러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거 다 거쳤잖아요. 다 튀었잖아요. 다 튀었잖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남은산부터 안진뱅이 치유한 다음에 자기 자랑합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 4장, 3장,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 주목하느냐? 저는요 사역하다 보면 그러한 그 유혹 받을 때 있어요. 제발 다른 데 좀 돌아다니지 말라고. 보니까 야 다른 목사님들 메시지 되게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들 뭐 트레스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스 디아스 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제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그런 거고. 아니 근데 다 그러고 있어요. 글쎄 하와이 YM 예수전도다 거기 가서 미쳐 돌아온 사람들 제가 몇 명 만났는데요. 절대 가지 마세요. 거기 트레스 디아스 절대 가지 마세요. 아무리 유명한 교회에서 하는 데라도 확실히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거기서 뭐 접신 일어나고 뭐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사님들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저한테 오시라고 그래요. 제가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요. 한국에 무슨 뭐 박모 목사님 그분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누가 그런 메시지는 다 돌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그랬더니 뭐 또 어떤 형제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박모 형제가 저한테 불었어요. 또 누가 그랬대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다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왜냐? 지금 생명 죽어가고 있는데 생명 살릴 생각하지 않고 뭐 무슨 뭐 이게 엔터테인먼트인 줄 아십니까? 사람 살리는 거지. 제가 아는 친구는 그 부모가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물론 저의 실수도 있었어요. 제가 그 부모님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문제예요. 그건 제가 알아요. 제가 문제더라고. 손가락질 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 부모님하고 그 어머니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 그 친구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참, 저도 진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그냥 어쩔 때는 여기까지만 올라와요. 제발 나를 주목하라고. 이건 경험자고 다른 데서는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베드로는 겸손했어요. 그런 베드로를 쓰셨어요. 왜 우리 주목하냐고 거꾸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주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다른 메시지 들으세요. 다른 데 돌아다니세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괜찮아요. 베드로는요 상관 안 했어요. 상관 안 하고 왜 우리 주목하냐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권능으로 그랬냐? 개인 권능과 경건으로 그랬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야. 그 믿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뭐 다양한 메시지 뭐 폭 넓은 게 좋겠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들으시고 또 다른 단체도 많이 이렇게 좀 두루 섭렵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것은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제 은사는 또 이거고. 그래서 근데 이 바닥이 좀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이 바닥이. 그러니까 뭐 제가 사역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일 일어나는 거는 그냥 감안을 해야 돼요. 그건 저나 저희들이나 다 감안을 해야 되고, 뭐 저도 별의별 일 다 겪었죠. 막. 근데 개인적으로 좀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은 그 도벽증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아동 성애자는 제가 솔직히 그쪽으로는 저에게 은사를 안 주신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그런 분들은 제가 돌려보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뭐 도적 훔치고 다니는데 뭐 그런 저는 그건 자신 없다고 말씀드렸고, 아동 성애자도 뭐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성추행해서 감옥까지 갔다 온 친구인데 저 그거는 자신 없더라고요. 제가 그쪽은 또 제가 알지도 못해요. 사실 그런 도벽증, 아동 성애 그런 건 제가 그렇습니다. 여하튼 하여튼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요.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이 무너지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친척들의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 왜냐? 그거 자체가, 그 자존심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 우리 친척들을 어떻게 보는가. 그게 사실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자,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여러분 자료인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데 정말 하나도 사람이 안 두려웠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4장 보면은 나중에 돌아와갖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같이 기도합니다. 예.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라고. 왜?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관원들,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이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우리 죽일 수 없겠어요? 예. 근데 나는 하나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예. 두렵죠. 그래도 기꺼이 순교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합니다. 예, 기도를 하는데 그게 오늘 저희가 읽었어요. 그 기도를. 예, 그 기도를 자, 그래서 이제 3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더라. 예, 그 앞에는 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두려운 것, 그게 정상입니다. 예, 하나도 안 두렵다, 그것도 좀 비정상인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을 쓰시는가? 이것은요, 병든 사람 치유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얘기부터 하잖아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네. 손을 내밀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 기도부터 하지 않았어요. 손을 내밀어 기적이 막 일어나게 하옵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무슨 슈퍼파워가 막 나오게 하옵시고, 뭐 DC 커믹, 마블 커믹에 나오는 뭐 엑스맨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슈퍼파워가 우리를 통해서 막 나오게 하옵시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간구부터 했냐? 예. 병자들 치유하게 해주세요. 왜냐? 그거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다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목적이요, 병든 사람 치유하기 위해서. 22절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29절 31절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쓰실 때 내가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가,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것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이나 시스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단체조차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확실히 쓰신다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정말 처음에는 너무나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